네가 나가서 자유를 얻느니 우리 다 같이 죽자 하고 붙드는 애들이에요. 너만 나가? 아니야, 너도 나가지 마 하면서 우리 죽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 하면 붙드는 게 크랩 멘탈리티예요. 그러다 다 같이 이제 간장게장 되는 거죠. 양념게장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세상에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와서 조문을 해요.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슬픈 일 당했으니까 위로해줘야지 하고 애사는 꼭 챙겨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조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축하해줘야 될 일, 개업식, 결혼식, 막 기쁜 일이 있는 데는요, 정말로 친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요, 인생이요, 인간관계가요, 순수하게 우리가 잘 되는 걸 축하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배 아파하고요, 시기합니다. 왠지 모르게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배가 정말로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피 한 방울 안 섞은 사람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잘 보세요. 결혼식 한 번 하고 나면 인간관계 정리된단 말이 있습니다. 그게 왜 나왔냐면 바로 이 클램 멘탈리티, 이게 바탕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순수하게 축하해 주기 참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만이 그 사람을 아래도 보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잘 되는 건 싫은 거예요. 세상이 바로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되면 너도 잘 되면 안 된다 하는 못된 심리가 세상에 깔려 있어요. 상대가 잘 되면 순수하게 축하해주고 안 되고 있으면 잘 되게 도와주고 축복해 주어야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의 기회는 희소하고 축복은 한정적이며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쟁취한다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가득해요. 축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 썸이에요. 포지티브 썸. 그리고 윈윈이에요. 축복은 해주면 해줄수록 솟아나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축복의 이 원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요, 제로섬이 아니라 무한의 포지티브 썸이라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서로 복을 받는 원리, 이게 복의 원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야곱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퍼주는 사람이 가난뱅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요, 주변에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요,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베풀매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유를 보면 우리가 결핍의 야곱이 아니라 풍요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은 샘물같이 퍼낼수록 더 솟아나고 남을 축복한다고 내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기에 흘려보낼 때 진정한 영적 인사이더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상호성의 법칙.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사람이 이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겁니다. 사람이요, 누군가한테 호의를 받으면요, 부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가 날 도와줬어. 그러면 나도 언제 한번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부채감이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보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평생 그 부채감을 안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부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렵게 얘기해서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난에는 비난으로 갚고 싶지만 예상치 못한 호의, 축복을 받으면 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한테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나를 축복하고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하는 순간 머리가 고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부채감이 들어가서 나 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빌어주는 축복은 나를 박해하는 상대조차 어리둥절하게 하고 결국에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너무나 미워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기독교인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박해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의 가난한 자들까지 먹여 살린다. 로마 시민들이 저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다라고 글을 남기면서 탄식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칼로서가 아니에요. 힘으로서가 아니에요. 잘남으로서가 아니에요. 어떤 학식으로서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줌으로써 로마라는 큰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칼이 아닌 이 압도적인 축복, 이 섬김으로 로마 사회의 인사이더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검증된 승리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할 권리를 주셨어요. 이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복의 권리인데,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창세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축복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둘러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세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그룹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믿음의 그룹, 축복의 그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인사이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못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 저 사람 저주한다고? 그럼 내가 저주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 없이 한 저주의 말이 저 사람한테 저주가 갈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축복해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엄청나게 큰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 안 해도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 그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축복의 권한으로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절망적인 관계와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